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어떤 악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분노하게 되지요.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제 악한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도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는 분노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자기 자신이 저지르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만은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보고서는 아이고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기범이 어린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을 보고서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는가라고 질책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악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악에 대해서 분노할 때 그 중에서도 더욱 화가 나고 더욱 분노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렇게 될 때는 바로 악인들이 그 죄를 짓고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근데 벌을 받지 않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악인들이 더욱 승승장구하고 더욱 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12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억압받는 자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또 목자와 같이 그 양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계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숨으셨다라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일어나시라 손을 드셔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라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았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숨으시고 진짜로 주무시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만큼 악인들이 행하는 악이 아주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힘없고 선량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기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면서 자신들의 악한 행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벌을 받지도 않는 것에서 또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잘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외치는 이 소리는 부르짖음의 소리입니다. 울부짖음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생존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 이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부르짖고 있는 아주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행하는 많은 악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악한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악한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것도 보게 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이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를 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부자로 살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고 이런 것까지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이 사회가 정말로 정의가 있는 사회인가 생각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한번 극복해 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역부족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승승장구할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 이런 모습도 이런 경우도 우리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많은 악들을 보게 될 때 이 악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 악의 문제를 이슈를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거리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권선징악이라는 것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 어디에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결국에는 선이 승리하고 악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그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한 사람들이 힘없고 선량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멸시를 하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까지도 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그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만 하는 질문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편 73편 2절로 3절에도 보시면 이러한 질문을 볼 수 있는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형통하고 또한 이 오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질투가 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보고 거의 넘어지고 낙심하여서 시험에 들 뻔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악한 사람들이 범하는 악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73편에도 보면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본문이 있는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악인들에 대한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에 대한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악인들이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행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시면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벌하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냥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절에도 보시면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혹시 계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마음 놓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이 생각은 매우 우매한 일이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은 악인들이 행하는 악한 일이고, 내가 잠잠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당장에 어떤 벌을 내리시지도 않고 또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이시로구나, 내지는 하나님도 나와 같은 부류이시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신이 벌을 받지도 않고 이런 상황을 자신의 악한 일을 정당화시키는, 그렇게 착각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 주셔서 벌하시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2절에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동조하여 주셔서 그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일들을 못 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반드시 심판하실 때를 정하셨고 그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면 왜 안 하고 계시는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참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도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동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인데, 그 의로우신 심판의 날 악한 사람들 자신들에게 쌓여있는 그 악한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마음 놓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악한 일들을 누구를 상대로 행하는가? 바로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련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가련한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무죄한 자로 대표되는
소외되고 힘 없는 사람들을 주로 상대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에도 보시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악인들에게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만 향하는 악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멸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여서 악을 행하는 것은 아주 마음 놓고 하는 것이죠.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의 7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범하는 악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한 대 콕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사실은 돌아보면 나도 같은 실수를 범하는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악한 일들을 실제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면 단순히 한 거 안 했다고 하고 안 한 거 했다고 하고 이런 종류의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요즘은 보니까 어떤 있었던 한 일에다가 이런저런 살을 붙이고 또 어떤 것은 뺄 건 빼기도 해서 아예 거짓말을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게 되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게 이런 거짓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악한 사람들은 포악이 충만해서 그 혀의 밑에 잔해와 죄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람을 아주 말로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왕따를 시키고 갑질을 하고 때로는 악플을 달고 악평을 하고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거짓말을
이제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다 올리고 퍼뜨리게 되면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그러한 피해들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신체에 위협을 가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대로 어두운 데 숨어서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포악으로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악을 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악을 행하는 것이죠. 아주 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악한 일들을 반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나는 언제든지 견고하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되도록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 않으실 것이고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기억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 걸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오늘 본문 16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8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다른 말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대로 16절 말씀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권리가 주님께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기도 하셔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아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 또 압제당하는 자는 으깨지고 분쇄된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으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던 소위 말하는 권선징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난한 자, 오늘 시편에서는 특별히 가련한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가련한 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에도 보시면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는 앞서 가련한 자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같은 말입니다. 가련한 사람. 어떤 사람이 외롭고 가련한 사람일까요? 마치 어떤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 그 범인을 앞에 두고 말하자면 그 피해를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운 자, 가련한 자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외로운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고아들을
도와오셨다는 그러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고아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악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오히려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죄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탄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자기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자기가 승리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시 잠드셨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히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히 죽으셨다가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여놨었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 머무르시지 않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덤에 넣으면 그것이 자기가 이기는 것,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죽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1년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더 기다리겠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부활절을 더욱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탄절도 기쁜 날이지만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당연히 죽었어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조차도 당연히 죄책감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죄인이 당연히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성경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공개적으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에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는 깨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것은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자신들이 죄 없으신 주님을 죽이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죽으신 것이 아니로구나,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나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우리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혈과 육에 속하셨다. 바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는데,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 이 사망 권세였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죽음 앞에 종으로 삼고 악에게 종으로 삼아서 악을 행하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는 성도들만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써 그냥 끝이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주장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의 부활을 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지금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들이 다 의인의 부활과 또한 악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도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부질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허망한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지금까지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지만 분명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의 몸과는 전혀 다른 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바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악인의 부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몇 구절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을 하는데 그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도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옥에 가보니 그곳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곳이다. 죽으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부활은 이렇게 너무나도 괴로운 영원한 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모범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는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저 벌 받는 것이 무섭고 야단 맞는 것,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모범생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짜 모범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의인인 척, 가짜 모범생인 척 하고 살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들은 가짜 성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악인이 아니라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그저 단순히 착하고 선하다고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의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만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의인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불려진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의인의 부활로 살아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